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새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참된 믿음 참된 따름이란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는 우리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릴 때 찬양으로 부른 곡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 바디메오입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람, 이것은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바가 아람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모릅니다. 곁다리지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하실 때에 그 그것도 똑같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여튼 바디메오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독특한 점, 마가복음에서 독특한 점은 공관복음 전체에서 독특한 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이제 여러 번 치유 이적을 행하시는데 바디메오만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지만 이 한 사람만, 바디메오만 그 이름을 말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명도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굳이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 사람의 믿음을 너희가 보고 배워라. 바디메오야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모범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 그리고 8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장 52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죽으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지금 그 길에 예수님 12제자들이 함께 다니고 많은 무리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침을 드리려는 이 무리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방관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가시는 그 길, 우리를 위해 섬기러 가시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순종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섬김, 그 죽음, 생명으로 같이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서 순종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단 하나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섬김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이제 무리들은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정복한 도시인데 가나안 지역의 입구 역할을 하는 관문 도시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여리고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 도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목적지가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으시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는 길가에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지, 거린, 구걸해서 먹고 사는 비천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아마 구걸을 했는지 아니면 한자리에서 계속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을에 이제 자기가 익숙한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느 때처럼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그 동정, 사람들이 뭐 베푸는 그 자비만 바라보며 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 우리 지역의 여리고에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하고 여리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소문 이미 온 유대 지역을 넘어서 팔레스타인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다니면 누가 봐도 아는 겁니다.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걸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만 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바디메오는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시여.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디메오가 처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먼저 부릅니다. 무엇을 본 거냐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실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저 들을 수밖에 없지만 정말 그 들음을 통해 바디메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들음으로 믿음을 가진다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 바디메오는 몸소 보여줍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실제 얼굴과 생김새와 행하시는 이적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과 같은 책망을 제자들은 여러 번 듣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정말 성경이 진짜인가, 예수님 정말 진짜인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 한번 정말 보면 좋겠다, 그러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하기도 하지만 제자들, 나중에 사도들이 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아,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시는 그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빌어먹고 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가 고백하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여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메시아가 할 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걸 바라고 갑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 주세요. 따랐는데 바디메오가 그것을 유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이 고백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외치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자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외침을 바디메오가 그냥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그게 끝인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계속 소리 지릅니다. 지르고 시끄럽게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디메오에게 좀 조용히 해라 화낼 정도로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48절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4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아주 무섭게
겁박하면서 협박에 가까운 수준으로 책망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만 사람이죠. 육신의 눈이 멀었지만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봅니다. 다른 사람이 지금 바디메오를 책망하고 무섭게 하고 그런 것은 그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자신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이것이 주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 것. 적당히 믿으라는 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쯤 믿으면 되지 않겠냐,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 그것은 과감히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도 바디메오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극도로 두려워해서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에 관해 듣자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았냐면 눈앞에 보이는 저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하고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골리앗에게 이렇게 당당히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울왕의 이름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참주인 군대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고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손에 넘겨주실 것, 쓰러뜨리게 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의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대로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일은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온 땅이 알게 하는 것,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구원하심을 그분이 친히 알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는 바디메오가 이 외침, 그냥 다른 사람 눈에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하나님의 구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메시아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소서. 이에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오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지금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려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곧바로 여리고 그냥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그 예수님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심하게 꾸짖었던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태도를 돌변해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오라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하지만 그래도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이 보이신 응답에 정말 엄청난 용기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렸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 겉옷 하나는 생활 필수품이고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리 구걸하는 처지에 있던 바디메오지만 그 거지마저도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 겉옷. 그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지만 그것을 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 거추장스러운 겉옷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얼마나 예수님을 바디메오가 만나고 싶어 했고 소중히 여겼느냐.
그냥 천천히 일어난 게 아니라 용수철처럼 뛰어 일어납니다. 생각해 봅시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뛰어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눈 감고 뛰어 일어나봐 하면은 멈칫하게 되는데, 앞에 뭐가 있을지, 위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섣불리 뛸 수 없지만 바디메오는 전혀 그런 것 개의치 않습니다. 내 전재산도 필요 없고 내 몸 지금 상하는 것도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듣고 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더 찾고 구할수록 예수님께 더 똑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 그것조차도 저는 기꺼이 포기하게 됩니다. 내 몸이 상하는 것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 하나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을 위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바디메오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분을 찾고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을 기꺼이 맞아주십니다. 서서 맞아주시는 경우가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의 경우인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시죠.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예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서서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서 맞을 때는 자기보다 이제 높은 사람, 자기가 이제 좀 극진히 대접해야 되는 사람, 그런 높은 사람 대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보다 스데반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이 스데반을, 바디메오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서서 맞으신다는 진정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째 하시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에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요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해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구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그 다윗의 자리,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실 때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 주시옵소서. 명예요, 권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의 권력을 구하는 세속적인 욕망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과연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끝내버리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이 아닙니다. 야고보나 요한, 너희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도로 보내셔서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게 될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욕심낼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인간적인 욕심에 그래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 질문에 바디메오의 대답은 아주 솔직합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그저 다른 곳에 나오는 선생님보다 더 공손한 극존칭입니다. 아주 공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의 소원은 그저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저도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에 비하면 예수님께 굳이 이런 거 구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것까지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 바디메오가 구한 것,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 오셨던 일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보지 못하는 제가 보기 원합니다. 바디메오, 너무나게 우리가 당연하게 연인 것을 누리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그저 그 소원인 겁니다. 저도 딴 사람처럼 잘 보고 그냥 잘 다니고 싶고 그냥 평범한 일상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평범한 요구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답게 회복되는 것, 정말 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정말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근데 이 구원은 그저 믿는 자들에게 자, 천국행 티켓 나눠줄게, 필요할 때 끊었어,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우리가 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고난받으시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 회복된 사람의 삶의 모범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목표가 생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구나, 내가 예수님 닮아야 하는구나. 그것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눈과 귀가 성했지만 사실은 영혼의 눈, 영혼의 귀, 우리 영혼의 모습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불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신 일은 우리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그 죄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비틀리고 눈멀고 귀먹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 새롭게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 디도서 3장 5절이 이 회복의 구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직 예수님께서 그 긍휼하심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듭나서 깨끗하게 씻기게 하시는 것,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죠. 너희가 정말 참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로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저는 평범해지고 싶습니다, 눈 떠서 보기 원합니다 였지만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기 원한다, 이것이 너에게 베풀어줄 구원이다, 그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메시아시라고, 하나님의 메시아시라고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바디메오의 바람과 바디메오의 믿음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눈이 떠져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사실로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바디메오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받는 것, 회복되는 것,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치유되는 것. 참된 믿음은 이것을 구합니다. 회복시켜 주세요. 더 이상 옛날처럼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바디메오가 곧 바로 즉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안 따르는 게 있는데 오히려 참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떴으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평범한 일상 그냥 살아라.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죠. 길에서 따르니라. 곧바로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실 예수님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돌아가서 예수님에 관해 소문내지 말아라.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 정말 안 지킵니다.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소문을 다 내서 때론 이제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가라는 예수님의 말을 따르지 않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에 관해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이미 영의 눈은 뜨인 자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 얻게 하는 참된 믿음이었고 이제 육신의 눈을 뜨게 되자 바디메오는 결정한 거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을 영을 위해, 생명을 위해, 구원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바디메오는 길 곁에서 구걸하는 자였지만 이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고 그 응답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참된 믿음으로, 참된 따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직접 받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도 사실은 큰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 그냥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하지만 그 소문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고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멀어서 예수님 알지 못했지만 먼저 사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르는 길은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생활 방식,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 차근차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가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범이 되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그냥 성인군자 그런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시고 참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회복하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눈을 떠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에 함께 올라서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참된 따름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만약 믿음으로 따르는 데서 우리가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앞부분에 나오는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경고여 동시에 격려로 우리가 삼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경고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믿음에서 물러나서 멸망으로 빠질 자 아니라 이전의 죄악으로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확증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을 본받는 삶.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지만 그들은 약속받지 못했던,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감당하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그 고통스러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는 확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예수님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눈이 뜨여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참된 따름으로써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복된 삶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 인생의 구주이신 예수님, 저희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시여 하나님의 구주시여라고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히 바디메오처럼 주님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찾는 믿음이 주님께 응답을 받아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우리가 길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정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으로 참된 따름의 삶으로 날마다 진보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믿음의 진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